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에서 45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64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모든 것을 보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아비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가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모든 것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 주님한테는 죽어야 되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귀신도 쫓아내죠. 그리고 병자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물 위에 걸으시고, 봉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성령을 주셔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설교 잘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그걸 안 했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죽는 것이 설교예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 성경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순교당했죠, 최초에. 그리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번제에서 실제로 거기서 자기가 죽은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사는 것은 주께서 사신 것이고 죽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도 순교자예요.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 그러죠? 순교자입니다. 새 친구도 그렇고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건 죽음의 구덩이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언제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항상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안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살만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모든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생을 마치는 겁니다. 생이 끝났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이번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죠. 우리 인종구 집사님이나 우리 또 김선신 집사님이나 또 여일의 우리 랩런트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나만 그럴까요? 우리 김선신 집사님만 보더라도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평생 가도록 이렇게 집중해서 신앙생활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말씀 바라보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지 한꺼번에 몽땅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새 사람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쁜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리고 우리 김선지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집중 기도했었고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하늘 군대 천사 도움을 하셨을 것이고 선진 집사님 하는 모든 성도들이 집중 기도했을 것이고 이것처럼 큰 행복과 즐거움이 어딨냐고. 우리 임정구 집사님 마찬가지. 사람이 안 찾아온다 서운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만날 시간이고 하나님도 집중적으로 내 안에 성령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언제 이런 기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냐고 말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분명히 뭔가 다르잖아요. 여일이도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소식 듣고 내 마음에 우리 여일의 렘넌트가 집중적으로 기도의 축복 받아야 할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럼 그거 깨달은 거야. 우리 정량님 성도는 마찬가지죠. 그 시달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적으로 오신 분은 이 그리스도 하다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얼굴도 달라지잖아요. 기쁘고. 그 집중 기도는 이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보좌에 성령이 그건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그러라는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일의 렘넌트가 집중으로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그 부모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듣고 그랬죠. 우리 이미진 권사님이 이래야 우리 세계보험 해야지. 그 아픈 일도 기도하자고 대답을 씩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운명과 팔자고 재수 없다고 재수가 온 붙었다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집중 지금 세계적인 전도자 유목사님 가장 원하니까 나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로 지금 이게 왔다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 뻐꾸기가 어떻게 새끼를 기르는가 한번 봤어요. 뻐꾸기가요 나무 셋집 조그만 빕스에 있어요.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근데 먼저 알이 3개를 낳는데 늦게 가서 알을 낳아요. 근데 뻐꾸기 알이 먼저 나와요.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새끼가 먼저 있는 3개 알을 등으로 밀어내고 다 떨어지고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새가요 열심히 물어나는다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커요. 커도 몰라요. 다 키우는 거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새끼를 돌보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날아. 주님의 일,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잡초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잡초를 아는 사람은 그 잡초를 뽑을 때 어찌 뽑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을 갖고 가지고 거름 주고 매일 와서 물 주고 이 노력이 아까워서 어떻게 뽑냐 그럽니까? 전혀 아깝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팥 뿌리고 뜯기면 뿌리까지 뽑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사건만 오면 염려가 오는 거. 일만 터지면 걱정하는 거. 없으면 힘들어하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우리의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7 렘넌트이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 간 거는 죽으러 간 거예요. 아십니까? 다니엘잖아요. 죽이겠다. 어인 찍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 보고도 기도했다는 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 이 일이 뭐냐? 죽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요, 전도요. 우리 지교에서 간증했지만 가장 행복한 목사가 어떤 목사가 서로 자랑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뭐 장로가 뭐 사업은 장로가 10명, 뭐 정치권이 뭐 대지가 뭐 몇만 평이고 교회가 몇만 평, 성도가 몇만 명이고. 어떤 목사는 목사님 능력이 있어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면 막 사업이 일어나고. 한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장로님 꼬박꼬박 좋은 거야. 그 장로님이 매 새벽에 일찍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말로 장로님 조금 쉬어가면서 하고 잠잘 수 있는 직업으로 좀 바꾸고 좀 그래서 얼마나 살겠다고 그때 예배 때마다 졸고 그냐고 얼마나 생각하는 말이에요. 쉴 수 있는 예배 때 안 졸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바꾸라고 목사님이 생각해서 했는데 다 예배 끝나고 그 장로님 집사님 여집사님이구나 여집사님 목사님 뒤에 가면서 기회다 목사님 나는 새벽에 가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 새벽에 안 나가면 헌금도 못하고 성교비도 못해요.
그래서 딱 이 포럼을 해하고 누가 제일 행복하냐. 그 집사님을 가진 목사가 제일 행복하다. 누가 하나님 일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뻐꾸기 둥지가 내 새끼가 아니야. 날라가 버려. 세상 일과 육신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지. 내가 혹시 믿음까지라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날라가 버려.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길. 우리를 주님이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야. 우리는 어디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선교자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래요. 내가 이제 가면 널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게 주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 길의 생명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널 데려갔구나. 그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못 봤느냐? 나는 내 말이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7 렘넌트들이 그런 어려운 환난 죽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렸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이런 언약을 심어놓지 못하면 렘넌트는 바리새인 같은 렘넌트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눈을 뜨면 똑똑하고 잘난 장로도 보고 돈 많은 장로 보이는데 눈 감으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양반들이 생각나고 눈만 뜨면은 그냥 지혜 있고 똑똑하고 정확하고 판단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눈 감으면 아무 이름도 없이 표시 없이 조용히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눈 뜨고 보는 것과 눈 감고 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더라. 참 우리 육신에 육이 그래요. 육이. 그 육신에 내 생각을 판단하고 그게 고생이라. 사도 바울이 성경 다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고생이 너무 심하다. 가시체를 발로 차었는데 근데 바울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새벽에 가야 돈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안 오면 난 헌금도 못하고 선교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 올바른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교회 나가 되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있어도 살아남고 축복받고 정복하고 성공하는 거다. 그게 교회 나인데 그 7 렘넌트예요. 요셉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바울왕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보았고 본 그것을 너에게 증언한다 그랬어요.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주님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철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증거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만을 증거하고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다고 할 때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본 겁니다. 생명, 저주, 재앙 다 해결된 거, 흑암세력 완전 뭡니까? 결박하고 승리한 거 안 봤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다시 산 생명은 어떻게 산 생명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건 현장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순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죽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죽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봅니까?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순교자의 첫 번째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계획된 전도문, 기도 제목 다 보는 거예요. 저는 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함 축복을 매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녀도 뭐 표적으로만 차고 보라는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병자가 병 낫는 것만 알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걸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해도 모른다는 이야기. 왜?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마지막 한 말 했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아니한 길로 내가 이끌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딴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도록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해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가 지금부터는 원하지 않는 길을 가. 그 베드로가 그 말씀 깨닫고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순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요셉의 시작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게 요셉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깨닫고 삶 속에 실제로 요셉이 그래서 가장 강조했게 한 말이 뭡니까? 생명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생명 어떻게 구합니까? 죽어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주신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원토록 딱 한 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나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성도예요. 그 성도를 정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네가 그걸로 정죄받으라고. 여러분 진짜 묵상하고 매일 삼원을 실현하는데
진짜 기쁨을 여러분들 있는데, 답이 와 있는데,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전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7 렘넌트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7 렘넌트들이 우리의 눈이에요, 눈.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나는 생각해야죠. 죄인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자녀되는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사실을.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축복 24시를 누리면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일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일을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 찾아 누려야 돼요. 그걸 유일하게 찾아 누린 사람이 지금 이 훈련받고 이 전도대회에서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단이 제일 첫 번째로 노는 현장이 렘넌트예요, 언약의 렘넌트.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겁니다. 후대로 없었던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사건들 보면서 저는 확신이 오는 게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만 안 하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건이 터진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는가, 이걸 내가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 찾고 찾아 누리는, 그걸 찾으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7 렘넌트 사건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찾아 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행복이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 잘 버는 기도도 뻑시게 하고. 성경에 들어가 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은 주의 정이 뭡니까? 자꾸 성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주의 정이. 왜? 답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흑암도 짓고 빛도 짓고, 그건 답이잖아요. 어떻게 주의 종이 폐감도 짓고 빛도 짓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안 하면서 설교만 듣는 게 듣는 귀만 복돼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말씀 본다, 제목 좀다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죽으신 분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마누라가 실수해도 고맙다, 이 소리가 나오지. 남편이 참 바람 피워줘서 감사하다 그러지. 바람 피운 것도 감사가 나와요? 참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사단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반대로, 우리 남편이 그 정도로 잘났냐? 다른 여자가 꼬실 수밖에 없더라. 그런 남편 데리고 살잖아요. 다른 여자를 저렇게 집중해서 보게 된 남자냐? 내 남자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보여야 저녁에 오면 화장 예쁘게 하고 옷도 좀 야시시한 거 입고 행복이라고 준비. 그래야 술집에 가서 입술 연지 바르고 알람하고 가는데 안 가지. 집에 들어 몸빼 입고 걸레나 들고 다니고 설거지는 다 엎어놓고 우리 집사람 같이 현관부터 안방까지 옷 벗으면서 깔고 가버리고 그런 빽이 있어. 그러면 나는 또 그걸 다 주워가지고 걔 갖고 가. 왜? 그러니까 마누라는 기분이 나잖아요. 어떤 여자 와서 막 그렇게 옷 벗고 다니거든. 속옷까지 다 깔고 가면 내가 속옷까지 다 깔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참 생각이요. 진짜 우리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성령이 오신 거 뭡니까? 생각을 바꿔주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기쁨과 항상 축복과 응답을 주려고 하시고 성령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져도 멸망뿐이고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전용으로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지금 보는 사도행 1장 8절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순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명자라고 사명자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 시대에 어쩌다가 이 가문에 어쩌다가 이 부모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계획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내 사회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쓰임에 모든 것을 그 쓰이게 합당하도록 적당하고 맞도록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목수 일하시는 분 그거 알고 가십니까? 나무도 여러 종류죠. 다 합당하게 하나님께 해놨어요. 못 박을 때 제일 못 박기 신나게 힘안 들고 박을 수 있는 나무가 누구예요? 버드나무. 초가 박으면 한 번에 그냥 대도 안에 들어가 버려요. 왜 훈련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추현부 집사님 우리 지금 목소리 하시니까 처음에 망치 못 박으면 망치가 튕깁니까 안 튕깁니까? 튕기죠. 숙달 되면 어떻게 되죠? 망치 대가리가 못대가리 착 달라붙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못을 박으면서 알아요. 제가 못을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못을 박으면 망치가 튕기는데 나는 탁 박으면 못대가리 망치가 맞는 자리가 탁탁 붙어요. 잘탁탁 붙어요. 야, 꼬부리도 않고 그냥 한 번 박으면 10번 때는 한 번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게 지식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모든 연단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도 정금같이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 완벽한 계획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이 땅에서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이걸 깨달은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들은 몰랐지만 요셉의 안에 있는 언약을 대적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지만 언약에다 누명을 씌운 거야. 보디발이 감옥에 보냈지만 언약을 감옥에 보낸 거야. 간수장이 배반했지만은 언약을 배반한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였다고. 언약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그 정확한 시간표가 뭐냐? 총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지. 그게 시간표입니다.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꿈꿨다 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땅끝까지 세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지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절대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언약 하나님의 사회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망하지도 않고.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를 믿어라.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게 되면, 이런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세상이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할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복음 하나가 없어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 재앙을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저주받았다고 하죠. 성경은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한쪽 팔을 붙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팔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가 범죄하거든 그 두 다리 썽썽해 가지고 지옥 가서 사는 것보다도 한 다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 이런 은혜가 있어야 가정에 진짜 흑암이 꺾이지. 흑암이 꺾이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텐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마누라를 욕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옛날에 여러 실제적인 간증 안 들었습니까? 이 복음 딱 깨닫고 이제 눈이 딱 바꿔지니까 그렇게 술 먹고 나가면 밖에서 잠자고 그 남편을 이 마누라가 사나이 못 사나이 하다가 어느 날 복음 딱 깨닫고 치다. 그때 남편이 달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술 처먹고 들으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술 처먹어도 나무 집 가서 안 자고 집에 꼭 찾아오니까 고맙다. 그렇게 술 처먹고 길바닥에 누워 자도 사고 안 당하고 살아선 게 고맙다. 복음의 눈 가진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 그 남편이 갑자기 여자가 미쳤나 하다가 나중에 진짜거든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아멘? 더 잘 믿어본 거예요. 해답은 어디 있다? 주님께 있다. 해결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원수나도 화목하게 하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아 당신은 죄악을 범했잖아. 죄악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죄악을 하나님 선으로 바꾸셨다 했잖아. 이런 멋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야, 인간적인가 세상적인가. 그 하나님 시각이 야고바 간사하게 뭐 잔머리 써가면서 자기 잘 출세하고 야 성공하고 하나님 내려올 때는 하찮은 거 지렁이가 먹고 노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다. 내가 이사야입니다. 아멘. 내가 야곱이요. 내가 베드로라는 말씀이에요. 나보고 바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건. 어떻게 지혜를 얻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소서 기도 비밀을 가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한 번 정하셔서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 자녀라고 선언한 신분과 권세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성공이 뭐냐? 요셉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예배를 삶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천천의 강수도 아니고 만만의 솥대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 저주 재앙을 없애고 다시 살리는 전도자의 길, 복음의 길이야. 생명의 길 보이셨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나님 나라가 사실로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실로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 가치를 깨달아야 세상이 뭔가를 알게 되고, 세상은 필요 없다 아니가 필요 있다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없어도 족하고 있어도 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족한 것이 아니다 그죠? 왜요?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거 막는 길이라면 그게 저항이고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말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는, 영원토록 함께 있어. 성령 말했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걸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예배고 전도란 말이에요. 마태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질 혼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예배죠.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간 네 사람은 그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자 입을 막았다고 했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다니엘만.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먹히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이야. 어인이 찍힌 걸 알거든. 죽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원하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 팔린 거, 노예와 루무스, 감옥가에 전부 다 뭐야?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했잖아요. 골로새 3장 22절 2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요셉이 가진 성공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꿈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여러분도 지역의 지교회가 그냥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세계 정복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고 제자가 되고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축복이 요셉의 성공 비결. 옆에 사람 축복,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서 많은 복음 만나도 항시 중심은 제자. 알겠습니까? 1000명, 10,000명 만나도 여러분의 중심은 제자. 그러면 제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자는 죽고 없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하면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음이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방법이에요. 성령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요셉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 받는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삼언어를 가지고 삼언어를 요셉이 발견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 앞에서. 이걸 요셉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사건만 당하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나 그걸 늘 찾아낸 거예요. 그 언약으로 늘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슨 늘 이 각인을 하는 거 여기에 도전했고 이 각인을 시키는 일이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축복 받기 바랍니다. 전도자 사물의 축복이 이거예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가?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는가? 주신 적이 없다. 세상 보는 거, 발견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축복을 결단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요게도 하나님이 쉽게 선 거 아니냐? 한마디로 끝냈던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마디로 끝냈다. 내가 아들한테 쫓겨서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요셉은 결국 세계를 장악하게 됐고 바로가 고백해 나는 가진 것은 단지 보좌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안 된다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것부터 찾아라. 이게 훈련이에요. 요셉은 30년 이후 훈련 받았어요. 생각이 각인이 바뀌었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80년에 이 각인이 바뀌고 난 뒤에 1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의 직접 훈련받고 싹 순교하면서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죽음도 두려우지 않으십니다. 다 버려졌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도 훈련받고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을 얻고 모든 걸 배설물로 알게 된 해답을 찾아. 그때부터는 바로왕 앞에 한 말, 내가 수갑 찬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로 합니다. 바로왕이 미쳤다 했잖아요. 수갑 찬 거 빼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다 미쳐도 바르게 미칩시다. 바울이 한 말이야. 미쳐도 바르게 미쳐야 된다. 한 가지 예만 들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떼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교회에. 그러면 양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양은요, 튼튼하고요, 윤기가 잘 흐르고요. 그래서 털도요, 윤기가 털을, 좋은 털, 좋은 고기를 바치는 것이 양떼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풍성해져서 그것이 경제가 되겠죠? 그럼 목자는 뭐예요? 더 좋은 푸른 초장을 양떼에서 구입을 해요. 더 좋은 풀을 갖고 와요. 그리고 더 양을 잘 지킬 수 훈련된 개도 데려오고 일꾼도 와요. 그래서 양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살찌고 윤택이 더 좋은 털을 공급하고 좋은 고기를 해서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내 털을 왜 깎아가냐? 빠진 털이나 주워가라. 그런 식이라 교회가. 내가 그 꼴을 충분히, 꼴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먹고 하나 튼튼한 육기가 나고 최육질의 고기를 내가 채우고 최고의 털을 공급해내서 그 목양이 풍성해지도록. 그러면 그런 풍성한 그런 경제가로 또 목자는 뭡니까? 더 넓은 초장을 구원하고 더 좋은 꼴을 구해다가 심고 더 좋은 일꾼들다 관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비웠어요. 양떼는 다 털 깎아내도 반항도 않습니다. 그거 제일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양고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양떼들이 많지가 못해요. 이렇게 미겨도 배탈 나가지고 털이 뻣뻣하고 부드럽지가 않고 육질도 질고. 오늘 요셉처럼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그 해석을 가지고 그 해석을 줄 수 있는 현장에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이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옆에서 축복합시다. 당신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전능자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셨고 그분이 죽으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자녀가 됐고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과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죽는 일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보이신 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원한 축복을 가진 주의 종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선장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려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사는 축복의 현장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